오늘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다 서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 칭찬을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책망을 받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 칭찬도 듣고 책망도 받는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라고 하신 예수님은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는 로마 시대 때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다이아나 여신, 곧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무역의 요충지로서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습니다. 특히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 경제의 큰 수입원이었는데요. 아데미 여신의 신상과 그리고 아데미 신전 모형을 만들어 파는 은장색들, 곧 은생업업자들에 의해서 도시에는 항상 돈이 넘쳐났고요. 또 그들이 상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 관광객들로 에베소 지역은 또한 자연스럽게 숙박시설이 늘어났고 또 위락시설과 마술이 성행했습니다. 이처럼 불을 기반으로 한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극심했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처음 석 달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또 권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치 않았고요. 그리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전하는 도, 곧 기독교를 비방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당시 학문의 요람이었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같이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죠. 또한 바울의 손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든 사람이 나았고 또한 악한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많은 기적을 행했는지 이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됐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 역시 악기 들린 사람에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악기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스게와의 7 아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발가벗겨서 결국 그들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자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두려움 속에서 또 놀람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술책들을 모아서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놀라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마치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 평양 일대에 큰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에베소 지역에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불태운 마술책의 그 값을 매겨보니까 은 5만이나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은 5만은 오늘날의 화폐 단위로 환산을 하면 약 25억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으며 또 마술이 얼마나 성행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도시가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최초의 체계적인 그 말씀 훈련이 있었던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매일같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은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2년,
이러한 수고와 노력은 당시 에베소를 방문하는 아시아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이처럼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사람들이 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그들의 감추어진 죄악들을 드러나게 함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회개와 부흥은 바로 꾸준히 말씀을 전한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날 전도가 잘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정말 전도가 잘 안 돼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더더욱 예수를 믿기 거부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전해야 합니다. 전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며 듣지 않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그렇기 때문에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장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믿음이 자란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그리고 시험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해서 어른과 같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의 시험과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바로 이렇게 전도하는 일과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전도해서 예수 믿고 세례받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럴 때 믿음이 자라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시험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제자를 만드는 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큰 명령, 지상 명령입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는 말씀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부흥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둘째로 에베소 교회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그리고 부흥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바울을 통해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악귀들이 떠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병고침을 받거나 악귀가 떠나는 기적을 본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회개하고 변화된 것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들은 말씀의 역사와 함께 수반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역사를 통한 기적은 바로 증거된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먼저입니다. 선포된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기적이 따라와야 합니다. 만약에 기적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다면 기적은 필요 없습니다. 기적이 필요한 것은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인 이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는 기적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적 없이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기적 없이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의심치 않고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기적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만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후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떡을 먹고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기대하는 기적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것을 안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했는데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기적을 일으키시지 못하시게 될 그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를 이유가 없게 된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주의의 한계입니다. 기도의 응답과 병고침과 같은 기적들과 능력들을 지나치게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기도 응답이나 기적을 더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문제점은 응답이 없거나 기적이 없으면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기도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인데 더 이상 기도 응답이나 기적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그들에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기적과 그리고 기도 응답이 아니라 바로 믿고 구원받기 위함이어야 하는데 예수를 믿는 이유가 기도 응답을 받고 기적을 받기 위함으로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거나 응답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 없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사함을 받고 그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지 이 땅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병 낫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없이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것 없이도 얼마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음과 회개와 변화와 그리고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 이단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자칭 사도라 칭하며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구별해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말씀합니다. 니골라당은 당시 이단입니다. 니골라의 가르침을 쫓아 이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니골라당은 육체는 부정하고 영혼만 거룩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로는 아무렇게나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체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거룩성을 침해하거나 오염시키거나 손상시킬 수 없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죄를 지어도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니골라당의 그 이단의 공격을 받은 교회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타락하는 결과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로 범하는 죄는 우리의 영혼을 타락하고 오염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로 짓는 죄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과 그리고 마음과 영혼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주 앞에 서는 날에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니골라당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몰아냈습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이렇게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구별해내고 니골라당을 미워할 수 있었던 것은 에베소 교회가 그만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매일같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한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그들은 성경적으로 굉장한 지적 수준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 사도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구별해내고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니고라당이 가르치는 이원론적인 신앙이 잘못된 신앙임을 알고 그들을 미워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체계적인 말씀 훈련의 결과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과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와 같은 기초 양육 훈련과 같은 이 말씀 훈련에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만이 성도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말씀이 성도를 강하게 무장시킵니다. 세상은 거짓 가르침뿐만 아니라 잘못된 가치관들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이럴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검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고난과 핍박으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말씀을 통해 성숙한 믿음입니다. 3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았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견디는 것, 이것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를 주님 품에 먼저 보냈습니다. 백혈병으로 투병하시던 고 박윤군 권사님께서 지난 설 당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고열과 출혈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회에서는 권사로 피택받은 후 임직하지 못한 권사님을 소천하신 후에 권사로 취임키로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임직패를 입관 예배 때 남편 되시는 강 집사님께 전해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설 명절임에도 많은 성도들이 슬픔당한 유족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조문해 주시고 장례를 은혜 가운데 치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권사님을 하늘로 보내시고 장례를 치르는 우리 강 집사님의 모습에서 믿는 자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설 새벽 5시쯤 강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박 권사님이 위중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데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편히 보내드리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보니 이미 권사님은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슬픈 마음으로 임종기도를 드리고 인공호흡을 멈췄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권사님의 몸이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자 강 집사님께서 박 권사님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며 믿음으로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며 기도하셨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며 이렇게 믿음으로 슬픔 가운데 오히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견디는 것 말처럼 쉬운 일 아닙니다. 작년 안에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목사님 말씀을 배우고 깨달을수록 너무 은혜가 됩니다 라며 병중에 있는 아내를 간병하면서도 모든 제자 훈련을 끝까지 마치신 우리 강 집사님의 모습에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훈련의 결과가 큰 슬픔과 고통을 믿음 가운데서 인내하며 견뎌내는 집사님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 회개와 변화와 부흥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거짓 사도를 구별해낼 만큼 신학적으로 높은 수준의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과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며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이겨내고 게으르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책망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받은 책망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5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것은 교회를 없애시겠다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처음 사랑은 처음 행위입니다. 처음에 사랑할 때 하늘의 해도 달도 다 따다 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는다 할지라도 사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죠. 처음 예수 믿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처음 믿고 예수님을 사랑했을 때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고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기도하면 감사하고 찬양 부르면 기뻤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런 경험이 없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이 가슴속에 감격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드리는 것이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으면 눈물 나고 기도하면 감사하고 찬양하면 기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만 해도 즐겁고 대화를 나누기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처음 그분을 사랑했을 때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리고 봉사하는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권태기를 가지면서 오히려 남편의 말이 듣기 싫고 아내의 말이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나를 위하여 하는 일들이 오히려 나를 위하여 행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에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처음 믿고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했던 그 처음 행위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더 신이 나고 더 피곤하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으로 우리가 처음처럼 행동할 때 우리에게는 오히려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열정이 식었습니다. 열심과 노력과 수고를 멈췄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그 행동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 이유 역시 그들이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식이 거짓 사도를 구별해내고 니골라당을 미워하게 했지만 결국 그 지식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지적 성숙함 속에서 거짓 사도와 니골라당을 분별해내고 그들을 쫓지 아니하며 그들을 몰아낼 수 있었지만 이러한 지적인 성숙함이 오히려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행동하지 아니하고 말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전락시켰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자 그들은 교만해졌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지식적인 그 수준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데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성경적인 지식을 자랑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채 그러한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 되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치 못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옥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하나님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로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넘쳐났습니다.
성경 역사상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했던 교회가 없습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될 만한 사람들로 차고 넘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뛰어난 수준에 임하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단을 구별해내고, 그로 인해서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분별하여 그들을 따르지 않을 만큼 성숙한 지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에겐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적으로 하는 믿음의 폐단입니다. 제자훈련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교만해지면 반드시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 행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그럽니다. 무지하여 마음이 굳어짐으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더러운 것에 욕심을 낸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머리만 커지면 가슴이 냉랭해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머리가 더 커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말만 하거나 아니면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머리만 성장하고 가슴이 냉랭해지면 머리로는 하는데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는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지식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높은 수준의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변화된 삶과 행동들이 수반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채 자기 잘난 맛에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자신의 신앙을 자랑할 뿐 주님을 위한 온전한 헌신과 봉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읽고 신학적 지식이 뛰어나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자랑만 일삼으며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많은 기도 응답을 받고 영적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도 정작 사람들과는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신앙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해 또 열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함으로 체험치 못함으로 인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은혜들을 체험치 못함으로 인해서 차지도 덥지도 않은 감격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능력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져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후자였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칭찬받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할 때 가졌던 그 처음 행위로 열심을 내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의 지식이 주를 더 사랑하게 만들고 우리의 지식이 주를 더 쫓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언제나 처음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십니다. 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주님을 안다면 우리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처음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할 때처럼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하나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이단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서 결국은 아는 만큼 행함으로 교회 가운데 회개와 변화와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미군중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미군중앙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책망받지 아니하고 칭찬받는 처음처럼 늘 사랑하고 처음처럼 늘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변함없이 언제나 한결같이 동일하게
처음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그리고 처음처럼 늘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처음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처음에 주님을 사랑해서 했던 그 행함들을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럴 때 모든 성도들이 성숙하고 성장하여 악한 이단이나 악한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